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전적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 전적 타락한 존재다,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자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셔서 조건 없이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방식은 이제 전적 타락한 인간, 그래서 전적 무능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들에게 자비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게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 무조건적인 선택,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마니안 주의자들이 5가지 교리를 내세워서 이제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이제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반박하면서 오늘 두 번째 이 조건적인 선택을 내걸었던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알마니안 주의자들의 조건적 선택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이제 알마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은 했지만 일부 선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알마니주의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지만 완전 타락이 아니다, 부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제 선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한 행위할 거를 알고 미리 아시고 그들을 예정해서 택하셔서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면 굉장히 우리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 장로 교리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알마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거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한 행위를 할 거를 아시고 그들을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선한 행위를 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만약에 그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가 선한 행위를 할 것을 알고 그를 예정하셨으니까 만약에 그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실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미리 그걸 알고 했단 말이에요. 알고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선한 행위를 기본적으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요. 그런데 지금 알마니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할 것을 알고 하나님 택하셨다. 그러면 그 선한 행위를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건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에 달렸어요?
인간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가 선한 행위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야? 인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윤회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인간은 자기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칼빈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선한 행위를 알고 예지예요. 미리 알았다. 예지. 그 다음에 예정했다. 그러니까 예정이야.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예정했다. 그것을 이들이 뭐를 가지고 주장을 했냐면 지금 로마서 펼치고 있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29절에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알마니아인지자들은 이 8장 29절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알마니아인지자들은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성경 한 구절만 딱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알마니아인지자들이 함정에 빠진 것은 바로 이거예요. 즉 로마서 8장 29절 이 한 절만 보면 그럴듯하게 넘어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미리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이것 봐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정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구절만 보면 다른 복음이 되버릴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성경이 이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를 잘 알아야 올바른 설교가 되고 올바른 전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8장 29절 하나만 딱 대갖고 봐라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몰라요. 그렇네 해요. 근데 성경은 항상 누차 강조합니다. 문맥 전체를 봐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썼는가? 8장 29절을. 그러면 우리는 8장에 1절 한번 가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쓰여진 내용이냐? 8장 1절을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죄의 노예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구하셔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알마니아인지자들은 8장 29절을 딱 하나 가지고 봐라. 사람이 미리 아셨다. 선한 행위를 할 거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다. 근데 8장 전체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구절만 따면 우리는 잘못된 복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설교 말씀이 옳으냐 안 옳으냐는 내가 먼저 성경을 그러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설교 말씀 전할 때 저거 아닌데 저 앞뒤를 보면 저 내용이 아닌데 왜 저걸 따갖고 저렇게 말할까? 우리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한 구절 따고 이 정도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자꾸 엉뚱한 말을 우리 그러는데 성경이 없는 내용. 제가 오늘도 오전 설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십자가 사랑에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 사랑.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연약해서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9절 딱 한절을 가지고 인간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8장 7절도 한번 보시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도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죄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8장 29절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할 것을 알고 택하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건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구원받을 짓을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는 말미암아.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서요? 우리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드린 거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알만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 내가 그랬죠. 예수 믿는 것조차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택하셨을 때, 택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챙겨주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든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셨을 때 우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내가 행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도 한번 보시죠. 이 8장의 전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대요. 누가 증언해요? 우리 자녀라는 걸 내가 증언해요? 사람이 증언해요? 아닙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대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가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다고, 아 이제부터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씀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요 복음 전하고 강조를 해놓고서 기도합시다 하는 건 이제부터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하나님의 행하실 걸 우리가 뺏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십시오. 뒤에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오.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로지 누구로서만이? 성령 하나님으로서만이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 예수를 주가 고백한다는 거, 지금도 예수를 주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과 이 시대에 예수를 주가 고백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주가 고백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주가 불렀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주가 부르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그 시대 상대에 우리가 성경도 해서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 시대 상태에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인간의 자의적으로 예수를 주가 고백할 수가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는 목숨을 내걸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오늘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주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아, 저기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가 고백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주가 한다고 누가 우리를 갖다 협박하고 우리를 목숨을 앗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립 서비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불이익에 당하지 않아요. 그 의미와 이 의미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가 고백할 수가 없다.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마니안 주제들이 오늘 말한 것처럼
예를 든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할 수 없이 그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인간이 스스로 선한 행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택하셨다? 이건 일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일부 교단이 그렇고 오늘 장로교에서도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가르쳐야 될 장로교단에서도 점점점 몇몇 교회가 몇몇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 알바니주의자의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뭐든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편에서 인간이 듣기 좋은 말,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말로 논리를 개발해서 말하면 쉽게 먹히고 쉬워요. 설명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강단에서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관심 갖게 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좀 이 말 갖고 이해가 빠르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흥미를 느끼도록 자꾸 인간의 논리를 개발해요. 성경 말씀 잠깐 여기 계세요. 저 사람 이제 모르고 있잖아요. 일단 교회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뒤로 가 계세요. 내가 이 말을 좀 내 방법을 할 테니까 좀 가만 계세요 하고서 이걸 버리고 자꾸 인간 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원래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인간이 개발한 논리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예정도 인간 편에서 이해하려고 해서 결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할 때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또 성경을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부차례로 말씀드리죠. 성경 구약 창세기서부터 참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선지자와 시편과 율법 모두가 가르치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가 이 성경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은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시느냐, 최종 구속을 어떻게 이뤄가시느냐, 그것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 올바른 성경이 되는 것이지, 자꾸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루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여러분 꼭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건 잘못된 설교다. 저건 왜곡된 복음이다.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런 데 가서 말씀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구속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말씀이에요. 인간의 얘기가 들어서 결코 안 돼요. 그리고 한 문장만 딱 떼갖고 자기 이야기로 하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경 문맥 전체 봐야 되고 성경과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알마니아주의자들의 이 예정은 거꾸로 예지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죠? 아까 알마니아주의자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알고서는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하겠죠?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최승만이라는 사람이 착한 행위를 착한 행위를 할 거네? 그래서 예정하지 않았는데 착한 행위를 할 거네 하고 할 수 없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고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을 알고 택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알겠죠? 예정이 예지로 거꾸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 174쪽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운 것이다. 너희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제자를 택한 주체는 내가 아니라, 즉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죠?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떠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택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실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즉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네가 엄마 뱃속에서 네 형체가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택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너를 구별했고,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까 알면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선한 행위를 태어난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선한 행위를 뱃속에 짓기 전부터 선한 행위를 합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말씀이 네가 엄마 뱃속에서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택했고 구별했고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면지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겠느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장로교에 있는 소속된 교회까지도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가진 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 다 믿더라. 무슨 말이겠죠?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주옷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만 거기 16장 뒤에 볼래요? 제가 안 찾아보려고 하다 한번 보세요. 16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됐다. 자,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여자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항상 교제가 있어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이 두아디아라는 한 여자만 마음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권적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주를 누구든지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행하셔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증언들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그리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러기에 꼭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봐야 되고 구석서적인 문맥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꼭 하나의 주권사상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왜 잘 읽어야 되냐면요.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참 엉뚱한 데로 가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맨 앞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요것만 딱 보면 뭐가 되죠?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믿기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예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요것만 딱 보면 뭐가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 그러니까 누가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구절만 딱 들면 봐라.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 그 예수를 내 주로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에 나와? 인간의 결정으로 나오죠. 요 부분만 읽으면. 그런데요, 그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씀까지 읽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안 읽게 되면 그러네? 사람이 영접하게 되는 거네? 근데 13절을 읽었더니 뭐라고 돼요? 사람의 혈통, 사람의 육정, 사람의 뜻. 이거 뭐야?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뜻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 즉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된 자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2절 하나만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적인 은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예요.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날마다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일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바로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민족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적고 연약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만한 무언가 있어서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멸당한 자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 본문 말씀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 하나님이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얻은 거. 그 다음에 12절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죠? 리브가는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잖아요. 큰 자는 누구죠? 에서잖아요.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13절 기록된 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다. 자, 야곱은 동생은 사랑하고 형은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15절 나와 있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야곱을 택했느냐? 그건 내 뜻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9장 위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의 씨를 주는데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네 씨는 이삭이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즉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에게도 자녀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근데 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받아서 우리 목 중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이전부터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은 변질돼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늘 젖어들어 보십시오. 그럼 나에게 사랑이 고갈되어졌을 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은혜에 미끄러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고갈되어지니까 이 엄청난 선택교리, 무조건적인 선택교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미끄러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는 건 다른 자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세상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은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속죄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긍휼이에요. 놀라운 자비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예배 나온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셔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예배자가 되게 하신 우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부르셔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우리를 개혁시키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알마니아주의자들의 주권적인 선택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교리는 망가집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조금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망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마니아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주권적 선택론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흑암 권세가 천벌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슬픈 일이 닥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전적 타락한 나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용서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믿게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